안녕하십니까. 무소유 읽기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무소유 수필집의 마지막 수필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읽는 것이 예전만 못하게 그렇게 읽어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난다 TV에서 기획을 해서 그동안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 수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넓게는 국가와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수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읽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도 싶었고요.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이 수필을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불교의 평화관이라는 수필로 마무리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의 평화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에 불안의 그림자는 이구석 저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들이 지구가 좁다는 듯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뛰고 내닿는 것도 오로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 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는 단 하루도 싸움이 종식된 날이 없다. 인간은 왜 싸워야 하는가? 싸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되먹은 존재인가? 인간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기술 문명이 사상 유례 없이 달에까지 치솟게 된 오늘날, 인간의 대지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날로 물씬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구조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곧잘 다툰다. 뿐만 아니라 전쟁놀이도 겸하고 있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예쁜 인형과 함께 총과 칼도 팔고 있다. 귀여운 고사리 손이 사륙하는 연장에 익숙해지도록 성인들이 몸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는 권투와 레슬링이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관중들을 미치게 하고 환장하게 만든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기일 경우 링 위에서 치고받는 선수뿐 아니라 관중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 밟아라 죽여라 하는 함성과 함께 때로는 돌멩이가 날고 술병이 던져진다. 이런 걸 가리켜 그래도 친선 경기라고 한다. 인간끼리 마주부터 피를 찾으며 치고받는 이런 행위가 경기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 인간 촌락의 싸움이 그칠 날은 멀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경기의 확대판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전쟁은 기계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양상이 점점 처절해지고 있다. 비전투원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 이래 부녀자들까지도 대량 학살의 제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 아래서 종교인이 과거처럼 부동자세로서 청산백운이나 바라보며 초연하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일체 중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곧 종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한 염원과 노력은 오늘의 종교가 문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불타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인류 역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사회적인 실천 윤리의 바탕을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비다. 중생을 사랑하여 기쁨을 주는 것을 자라 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을 비라 한다. 그러므로 자비는 인간 심성의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다.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극한 자비에는 멀고 가까움이나 원수와 동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만인의 벗, 일체 중생의 동정자, 자비한 마음을 길러 항상 아힘사를 즐기노라. 장로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로 가득 채우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불행이 내게 무연하지 않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말은 인과관계의 원리이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다. 초기 교단에서는 국가 권력을 향해 전쟁을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했었다. 원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그것은 풀린다고 했다. 마가다의 아사세 왕이 이웃나라 밧지족을 공격하려고 부처님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저쪽 상황을 물은 뒤 무익한 전쟁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이기지 않고 적에게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며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다스려야 합니다. 상응부 경전에 실린 글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로 할지라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권지로서 화평하라고 했다. 얼마 전 조조의 영화 솔저 블루를 보고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마음에서 싹튼 증오가 불붙기 시작할 때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만다.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승리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어리석은 증오심과 부질없는 탐욕에 스스로 타서 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세상의 움직임이란 외형적인 현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연기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흐름은 근원적으로 각 개인의 동정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곧 그 세계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정치가의 동작은 그만큼 큰 반응을 초래한다.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영화 솔저 블루를 당사국인 미국에서 만들어낸 일인 만큼이나 다양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노력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씻어버리는 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일이어야 한다. 국제 간에 경제적인 균등한 분배 없이는 그 어떠한 평화도 없다. 과거 평화를 깨뜨린 원인들을 상기해 볼 때 절대 다수의 뜻에서가 아니라 소수 지배 계층의 행동 양식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더구나 핵무기가 등장한 현대전의 결과는 어느 쪽에도 승리란 있을 수 없게 됐다. 인간에게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의 적은 어리석고 옹졸해지기 쉬운 인간의 그 마음에 있다.
또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지혜롭고 너그러운 인간의 그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보다는 인간의 심성에서 유출되는 자비의 구현이다.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해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1971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또 평화를 지키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교까지도 가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순이죠. 불교만이라도, 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라도, 이렇게 자기 종교만이라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난다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이 무소유 읽기는 한 번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